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아름다운 곳, 볼만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길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요. 소위 한국 100대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이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이기도 합니다. 또 전남 담양에 가면은 메타스퀘어 길이라는 길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저쪽 경남 하동에 가면은 벚꽃길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기도 합니다. 또 문경세제를 넘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는 옛날 선비들이 걷던 그 길이어서 정말 운치가 있고 아름다운 길인 것도 가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름다운 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하나 있습니다. 청주의 플라타나스로 터널을 이루고 있는 가로수길인데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약 500m 전방에 규정속도 70km 구간입니다. 며칠 전에 찍은 동영상이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동영상입니다. 스텝 이경용, 촬영 감독 한선이 이렇게 만든 간단한 동영상인데 연휴 때 좀 다녀오면서 잠깐 좀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좀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좀 잠깐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좀 한번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봄의 모습이고요. 또 여름의 모습, 또 가을 모습, 겨울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길이고요. 전국에서 어떤 도시로 진입하는데 그 진입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청주 가로수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길에서 소위 영화 만추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 모래시계를 여러분 기억하실 터인데 주인공 최민수가 고현정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질주하던 길이 바로 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일컬어서 모래시계 길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로수길은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조그만 가로수길과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제가 그쪽에 이제 아이들이 신구초등학교를 쭉 다녀서 그 바로 뒷길이거든요. 여러 번 다녀보고 좀 알고 있는데 기껏해야 5분 정도면 다 여기서 저까지 걷는 길이고요. 좁은 길이라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이게 조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주 플라타너스 가로수길과 이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은 좀 격이 다른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이 생기게 된 사연은 1953년도 청원군 강서면장이었던 홍재봉 씨라는 분이 당시 한 39세 정도 됐던 젊은 분인데 이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양도로에 플라타나스 묘목을 쭉 1600주 정도 심은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어린 아이들이 나무가 어리니까 막 꺾기도 하고 또 뽑기도 하고요. 또 농부들이 소를 몰 때 마땅한 게 없으니까 회초리로 꺾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순환을 겪었는데
이분이 밤낮으로 나무를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면서 나무를 잘 지켜서 60여 년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면장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이 정도 정말 대단한 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쪽 여의도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면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정말 마을을 생각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 길로, 어떤 사람은 서쪽 길로, 어떤 사람은 이 길로 저 길로 각자 자기 길을 만들면서 한평생 자기가 만든 길만큼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조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축가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도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길을 걷기도 하면서 각자 자신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길만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가운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항구 또 중요한 지방 도시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로마의 대로들이 지금도 있음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모으셔서 현지에 가보시면은 정말 2000년 전에 만든 그 길 그대로 지금 있음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좀 보신 기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로마 길을 일명 아피아 가도라고 부르죠. 아피아 가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BC 321년에 아피우스라는 감찰관이 처음으로 지방 도시와 로마를 연결한 그러한 이 돌로 길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여러 곳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처음 길을 만들었던 아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길을 일컬어서 아피아 가도라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길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어요. 훼손이 거의 안 됐어요. 그 길은 사람 다니고 차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길의 이름이 2000년 넘게 많은 사람에게 이 길은 아피아 가도라고 일컬어지면서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회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 가장 복된 길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만드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구도자, 그런 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쓸 때가 있죠. 특히 철학자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도자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길이 어디 있냐, 어떤 길이 진짜 길이냐라고 구도를 하고 길을 찾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정말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든 그 길만이 오로지 그 길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절대성,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신뢰하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또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쭉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나타난다. 그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혹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가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곧이어서 조직되어진 하나의 조직이 있죠. 소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위원들이 세워지고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그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로 잘 가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소위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데 친척분이나 또 형제분들이 좀 들어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거기 위원장이 됐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나름대로 부여해주고 또 그러한 일들을 나름대로 감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아가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1절을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는 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로마의 황제 혹은 또 어떤 분봉왕 누구 이런 이름을 왜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황제, 당시 황제 혹은 왕, 총독, 대제사장 이런 나름대로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왜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 아주 중요한 누가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그 의도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일, 세례 요한이 활약했던 그 시대의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허상의 일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팩트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당시에 실존했던 황제와 왕들의 이름을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어떤 또 신화 속의 인물, 어떤 가공의 인물, 허상의 인물로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오셨던 분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다 허상입니다. 다 가짜예요. 어떤 만들어진 얘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역사상에 실제로 몸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과 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명한 디베레 황제, 헤로드 왕,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 이름을 거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둘씩 이름을 맞춰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 연대가 거의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요즘처럼 여러 가지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 이름을 퍼즐을 쭉 맞춰가면은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연대가 나오게 돼요. 이것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서학자 중에 한 분인 바클레이라는 분은 그것을 29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맞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30세, 그때와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때를 이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9년 그때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침 빈들에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임했다, 광야에서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먹고 또 이제 털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러한 분이죠.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빈들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장소입니다. 화려한 도심이 아니에요. 또 세상과 일정 부분 물리적인 거리를 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빈들로 성경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364장을 보면은 그러한 가사가 있죠.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빈들에서 기도하셨어요. 40일간 빈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때때로 낮에 일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감람산이나 이곳저곳으로 산에 가셔서 빈들에서 산에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에도 임할 수 있고 번화지에도 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빈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곧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펴게 되고 산들을 낮추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아주 곧게 평탄하게 잘 정돈하는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 그것은 인간의 일이 되어 사람의 일이 되고 다 흐지부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런던 올림픽 때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400m를 이제 열심히 해서 예선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격패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디오를 여러 번 봐도 실격할 정도로 뭐 하자가 없었던 걸 우리는 이야기되고 또 어필을 했는데 그게 받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실격패했던 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실격패한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말하기를 심판이 땅 하고 출발 신호하기 전에 이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뭐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아도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 심판이 출발하고 땅 하고 총을 쏘기 전에 출발 신호를 하기 전에 튀어나가면 아무리 1등해도 그거 1등 아닙니다. 오히려 실격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명확한 방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일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 교회 위에 또 각 개인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혹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과정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혹은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수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10년, 20년, 몇십 년 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적으로, 영혼 안에서. 또 여러분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고 또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9월 중순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23일, 28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뭘까요? 우리가 하여튼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듣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우리의 수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들려져도 우리가 캐치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무지하고 부족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기에 그냥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처럼 들려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혹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뭔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마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행선이 있고 하나는 하행선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저는 두 가지 상행선이 있고 또 하나는 하행선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의 상행선이 뭘까요? 여러분이 닦고 있는 상행선, 그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또 그 상행선의 마지막 종착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계속 하늘을 바라면서 우리는 천국을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상행선의 길을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행선을 계속 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 놓은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내 자신의 믿음의 길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우리 최종 종착지인 천국에 마침내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상행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상행선 지금 좀 길을 잘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행선의 마지막 목적지가 좀 가끔 보이십니까? 그 목적지를 좀 바라보시면 여러분 길을 좀 반듯하게 곧게 계속 만들고 계시나요? 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상행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하행선이라는 또 내려오는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하행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행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말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디서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로부터, from there,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곳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성도들을 불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에게는
믿음의 상행선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그날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행선이 반듯하게 곧게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초림하실 그 길을 주님 역사하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21세기 오늘을 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재림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행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주님 오실 그 길, 주님의 재림하실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길이 시작이 되어지고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들에 있는 것처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그 어떤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